요한계시록 13장 네, 13장 5절입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오늘 또 짐승이 큰 말과 여기서부터 이제 또 짐승 이렇게 말하는 이 또 짐승은 네, 어저께 공부했죠. 이사야는 뭐라고 했고 이 짐승이 독사와 불뱀이다. 다니엘은 작은 뿔이다. 계시록 17장에서는 8째 왕이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짐승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수정 통치 시대의 지배자 혹은 통치자. 그래서 8째 왕이라고 하는 건 수정 통치를 지배하는 지배자다, 통치자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큰 말과 참남된 입을 받았다. 그렇게 나왔죠? 자, 그 답이 어디 나오냐면 6절이에요. 6절. 계시록 13장 6절. 하나님을 회방한다는 뜻이죠. 13장 6절 읽으세요. 자, 5절의 답을 6절에서 하고 있죠.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한단 말이에요. 또 그 답이 어디 있냐면 다니엘서 7장으로 오세요. 다니엘서 7장 8절. (8절) 11절 두 곳에 이제 그 계시록에 큰 말과 참남된 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8절 읽으세요. 자, 거기 나오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자,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예, 거기 그때에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자, 거기 나오죠. 자, 그럼 이 짐승이 수정 통치 시대의 지배자와 통치자가 되면서
후 3년 반 동안 무슨 짓을 하느냐면 마음껏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가 하나님이다.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큰 말과 참남된 입을 가지고 누구를 회방해? 하나님을 회방한다. 다시 13장으로 오세요. 그러면서 몇 달을 일할 권세를, 이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회방하면서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42달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420달이 아니고 42달. 아멘. 42달만 일하면 이들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42달을 다른 쪽으로 말하면 몇 년? 3년 반. 또 다른 쪽으로 말하면 1260일. 자, 그럼 성경은 어디서 그렇게 얘기했느냐? 자, 3년 반으로 표기된 건 다니엘서 7장 25절, 다니엘서 9장 27절이고요. 42달로 표기된 건 계시록 11장 2절이에요. 자, 그리고 1260일로 표기된 건 계시록 12장 6절,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 이렇게 표기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를 해드리기 쉽게 해서 이렇게 딱 맞춰서 제가 적어보는 거예요. 자, 42달이라는 말과 3년 반이라는 말과 1260이라는 말이 같은 뜻인데 여기에 따라오는 성경적 근거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또 1260일이라고 여기다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을 갖다 붙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아이고 문 목사가 거기 빼놨구나 그러고 밑에다 하나 또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예요. 저보다 더 좀 잘하려고 하다가 마식 하는 사람 봤어요. 바로 제가 제 밑에 데리고 있던 사람인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던 대로 하는 건 의미가 없다. 나는 내 방식대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1260일 나오는 걸 여기다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여기다 다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후 3년 반, 42달. 후 3년 반, 1260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맞는 성경 구절은 여기에요. 날짜가 같다고 해서 다 갖다 붙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여기부터 보세요. 42달.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읽어주세요. 그 다음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 25절. 아멘. 자, 뭐라고 그러죠? 한때, 두때, 반때.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반년. 이래서 3년 반이에요. 그 다음 다니엘서 9장 27절.
자, 거기는 뭐라고 그래요? 한 일회의 절반. 한 일회의 절반. 그러면 한 일회는 얼마라고? 7년의 절반. 그러니까 얼마? 3년 반.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여기는 뭐라고 그러죠? 한때, 두때, 반때.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은 이거예요. 3년 반. 이는 다 뭐라고 그런 거예요? 짐승이 지배하는 수정통치 시대. 자, 계시록 12장 6절. 자, 다 같이 읽으세요. 얼마? 1260일. 그래서 1260일, 3년 반, 42달. 다 같은 이야기예요. 자, 이래서 이 수정통치 시대를 지배하는 사실상의 짐승은 이사야는 뭐라고 했고, 독사, 불뱀, 다니엘은 작은 뿔, 사도 요한은 8째 왕, 이렇게 말한 수정통치 시대 지배자, 통치자는 몇 달 동안,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그러니까 42달만 지나면 이 세력은 저절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시한부로 정해놓은 거예요. 이들은. 또 이제 잘 못 알아들으면 저거 봐, 시한부라고 하니까 시한부 종말론인가 봐, 이렇게. 요 짐승 세력이 일하는 기한을, 시한을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얼마로? 42달. 그림을 보면 이제 이와 같은 거예요. 그림을 보면. 자, 그림을 보면 짐승이 지배하는 시대가 여기에요, 여기. 예수의 재림이 있고 중동 전쟁이 끝나고 후 3년 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간이, 요 기간이 42달이에요. 이때가 수정통치 시대입니다. 아멘. 자, 이런 시대를 작은 뿔, 독사와 불뱀, 8째 왕이 여기를 사실상 지배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이제 끝이 나면 공중에 오셨던 주님이 순교자와 인마진 종을 데리고 지상에 강림해서 계시록 16장 같이 진노의 7 대접 재앙으로 이 수정통치 시대를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하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여호와 증인은 지금이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 그러면 지금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아니라는 증명이 뭐냐면 마귀가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면 마귀가 없어야 되고 장애자가 없어야 돼요. 장애자가 없어. 그리고 안경 쓴 사람 있으면 안 돼요. 장애자가 없어져요. 전부 장애가 사라져요. 그리고 해가 7배로 밝아져요. 네, 그리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넣어도 물지 않아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어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이 여호와 증인이 틀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런 말씀을 못 들으면 사람들이 여호와 증인을 따라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네. 또 신천지는 뭐라고 한다고요? 7 머리를
우리는 애굽 이렇게 하면 쭉 가야 되는데 가모. 자, 일곱 머리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소련. 입을 보면 알아. 입을 보면. 모르는 사람은 이러겠네. 다시 일곱 머리는 또 아수르가 먼저 나오는 거 봐. 아수르. 애굽이 먼저 나와요. 다시 시작. 어저께 가르쳐줬는데 벌써 잊어버려.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은 거예요. 아니, 기도원에서 예수 얘기는 안 하고 무슨 나라 얘기만 하냐고. 자,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이 일곱 머리를 김아무개, 이아무개, 박아무개 이렇게 하니까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자, 왜 틀렸는지 알고 가야 돼요. 자, 이제 공부 들어갑니다. 자, 이래서 수정통치를 지배하는 이 세력은 시한부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을 42달이라고 지금 아주 정해놨어요. 아멘. 자, 이 수정통치 시대에 대해서는 공부는 하되 무엇 하진 않는다고. 공부는 하되 들어가지는 않는다. 그 말이 중요해요. 공부는 하되 그런 시대가 공부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건 알되 들어가지는 않아야 돼. 자, 다시 13장. 5절 설명 끝나고 6절로 갑니다. 계시록 13장 6절. 자, 다 같이 읽으세요. 자, 6절은 아까 5절 얘기가 연속된 거죠.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이름이 뭐야?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고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까지 다 해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싸잡아서 다 해방하는 거예요. 에? 자, 이게 악의 세력이 틀림없죠. 자, 그 다음 7절 보세요. 자, 7절 읽으세요. 자, 여기 무서운 얘기가 뭐냐면 성도들과 싸워 그러면 이기게 되고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자, 여기서 이 성도들이라는 말이 과연 수정통치 안에도 성도들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있느냐. 자, 그러면 거기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냐. 여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버림받은 성도예요. 버림받은 성도. 에? 버림받은 교회예요. 버림받은 교회. 그러면 성도나 교회가 버림받을 수 있냐?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지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과연 예수 믿었는데도 버림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 이런 성도, 버림받은 성도, 버림받은 교회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면 잘못 믿은 성도와 교회입니다. 무엇 믿은? 믿기는 믿었는데 잘 못 믿었어. 믿기는 믿었는데 잘 못 믿었어.
이거 한번 보라. 자, 믿기는 믿었는데 못한 성도, 잘못 믿은 성도, 잘못 믿은 교회. 자, 그럼 잘못 믿은 성도와 잘못 믿은 교회가 나오냐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이 부분을 좀 지적할 테니까 보세요. 자, 우선 마태복음 3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마태복음 3장 12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지금 뭐라고 하죠? 자, 마지막에는 뭘 갈라? 알곡이냐 쭉정이냐를 가른다는 거예요. 나오죠? 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할 때는 알곡이냐 쭉정이냐 논하지 않아요. 논하지 않죠? 논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추수 때는 알곡이냐 쭉정이냐를 논한다는 거야. 그렇죠? 자, 그 다음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6절로 27절을 찾아보세요. 자,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자, 거기는 뭐라고 그래요?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갈라놓죠? 갈라놔요? 안 갈라놔요? 갈라놓죠? 그럼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자, 그럼 보세요. 알곡과 반석 위에 세운 집이 같은 얘기예요. 쭉정이와 모래 위에 세운 집이 같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을 한번 보겠어요. 자, 뭐라고 그래요? 두 남자가 밭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자, 그럼 밭을 갈았다, 매를 갈았다. 자, 이 사람들 주위의 일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같이 한 거죠. 그러면 알곡, 반석, 데려간 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럼 동그라미 친 건 구원이고 동그라미 없는 건 버림받는 거예요. 꼭 X자 안 해도. 그 다음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아멘. 자, 여기도 두 부류 나오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 등불 준비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 등불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자,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에서 버림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고, 계시록만 나온 게 아니고 이미 어디서부터? 마태복음 3장부터 3장, 7장, 24장, 25장에 걸쳐서 쭉 두 부류로 얘기를 해 놓으셨어요. 그걸 우리가 이렇게 딱 비교해서 표를 안 그려서 그런 거지. 자, 이것이 이제 요한 계시록에 와서 두 가지로 나오는데 뭘로 가르치냐면 신령한 영적 교회, 그리고 버림받는 음녀 교회, 이렇게 구분해요. 신령한 영적 교회는 요한 계시록 12장 1절로 6절이고 음녀 교회는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이에요.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계시록 12장 1절로 6절을 찾으세요. 아멘. 자, 그럼 주목해 보세요. 이 신령한 영적 교회는 무엇 받는 교회? 구원받는 교회. 그럼 음료 교회는 버림받는 교회. 그럼 들어보세요. 그럼 제가 동그라미 친 게 다 같은 의미로 같은 얘기예요. 알고 반석 위에 세운 집, 데려간 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계시록에 와서 신령한 영적 교회가 돼서 어디로 들어가서 이 환난을 피하느냐면 예비처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계시록 12장 6절, 12장 13절로 16절 같이 이 교회는 예비처라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에 빠지지 않고 수정통치 시대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자, 계시록 12장 6절 성경 찾으세요. 계시록 12장 6절 12장 13절로 16절. 아멘. 자, 그래서 이 신령한 영적 교회는 예비처로 들어가서 수정통치 시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또 다시 이 그림을 잠깐 보겠어요. 자, 앞으로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나와서 주의 재림을 앞두고 다시 예언을 하면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조금 전에 설명한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인도를 따라 이렇게 예비처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들어가고 나면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를 잘못 믿은 성도와 교회가 이 수정통치 시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이름하여 음료교회라고 하고 그 음료교회 성도는 쭉정이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요, 또요 버려진 여자요, 남자요, 또 미련한 다섯 처녀예요. 자, 그들이 이 수정통치 시대에 빠져서 용의 밥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그림 보시고 다시 설명을 들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음료교회 계시록 17장 1절로 3절. 자, 이 음료교회는 누가 음료교회가 되나요? 쭉정이, 모래 위에 세운 집, 버려둔 자, 미련한 다섯 처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어? 잘못 믿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잘못 믿는 교회 있나요, 없나요? 있죠? 이것이 이제 음료교회가 되어서 계시록 19장 2절 같이 음료교회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계시록 19장 2절.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큰 음료를 심판하사. 거기 나오죠?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잘 못 믿느냐?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 잘 믿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잘 못 믿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이에요.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사무엘상을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자녀를 죽이시려고 그들이 불순종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불순종하면 굉장한 회개를 해야 돼.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건 아닌지. 여러분, 육체만 죽이는 게 죽이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고 버려버리면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죽은 거나.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가 세상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꼭 목숨이 끊어지는 것만이 죽은 거 아니야. 영적으로 복음에서 떨어지면 죽은 거예요, 그거. 자, 그럼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음녀 교회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잘못 믿는 이유는 뭐냐? 성경에 이런 답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에 보면 심판받을 사람은 진리가 믿어지지 않고 거짓 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거짓 것이 믿어져, 진리가 안 믿어져. 예수가 안 믿어지고 문선명이가 믿어져. 이게 무슨 일이야? 자, 다 같이 찾으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 자, 거기 그러죠. 심판받을 사람은 진리가 믿어지지 않고 뭐가 믿어져? 거짓 것이 믿어져. 그럼 반대로 구원받을 사람은 거짓 것이 믿어지지 않고 진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진리가 믿어지는. 진리가 믿어지는. 그러므로 오늘 본문 계시록 13장 5절에서 말하는 성도들은 누구라고? 잘못 믿은 성도와 교회라고요. 그래서 그 성도들과 싸운다, 이기게 된다. 이 답을 어디서 찾냐면, 자, 보세요. 계시록 12장 17절에 여기 답이 있어요. 계시록 12장 17절. 자, 거기 뭐라고 그래요? 자, 용이, 그 앞에 얘기가 뭐냐면 용이 예비처로 들어간 이 신령한 영적 교회 여자를 해하려고 했는데 해하지 못하니까 17절에 용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거기 모래 얘기 여기 나오죠. 요 모래하고 그 모래하고 같은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도 있고 예수의 증거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13장 5절에서는 이름하여 뭐라고 하죠?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었죠? 믿기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자, 천주교인도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 믿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싫다고 목사 꼴 보기 싫다고 천주교로 가는 거예요. 천주교로 가면 어떻게 되냐? 천주교로 가는 그날 띡 버림받는 거예요. 목사 싫다고 가니까 신부는 이쁜가? 신부는 대놓고 담배 피고 대놓고 술 마시는 사람들이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리고 천주교가 틀린 게 뭐냐? 요셉상, 마리아상, 예수상 다 만들어 놓고 베드로상 만들어 놓고 성모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모 마리아한테 복을 달라고 하고 성모 마리아 성천서를 주장하고 이러니까 틀려버린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거기 절하지 말라고.
자, 이게 지금 뭐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이렇게 지금 갈라놓고 있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 반석과 모래, 데려간 자, 버려둔 자,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 음녀교회, 신령한 영적 교회. 자, 여기 그래서 뭐라고요?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뭐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거기 나왔어요, 안 나와요? 싸우려고 그랬죠? 그 싸우려고가 계시록 13장 5절에 가서 싸워서 이기게 되고 이루어지잖아요. 12장 17절에 싸우려고가 여기서 싸워서 이기련다. 싸우려고, 싸워서 이기고.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수정통치 시대에 떨어진 음녀교회는 다 짐승에게 짓밟혀서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자, 12장 17절을 염두에 두고 13장 5절을 읽어보세요. 12장 17절의 말씀이 여기 와서 이루어지죠. 네, 7절, 7절, 예, 7절 읽으세요. 아멘. 자, 똑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똑 떨어지죠? 그래서 이 계시록을 깊이 있게 공부를 하면 여기 막 빠져드는 거예요. 이렇게 똑 떨어지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계시록의 말씀은 이미 마태복음에도 3장, 7장, 24장, 25장에 걸쳐서 쭉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걸 계시록에 와서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는 사람은 전부 쭉정이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요, 버려둔 자요, 미련한 자요, 음녀교회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바로 믿은 사람은 절대로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 종들이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자고 가르치는 종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지금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의 절반이 전체가 다 그래요. 전체가. 저만 유일하게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 누구 말이 맞는지 이제 가봐야 알죠. 근데 갔는데 틀렸어. 그럼 이거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뜻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깨우쳐서 쭉정이가 안 되게 하고 모래 위에 세우지 않게 하고 버려두지 않게 하고 미련하게 안 만들고 음녀교회가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거짓 것이 믿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심에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어떤 거?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난 사람은 그 속에 거하는 성령이 이걸 분별하게 해요. 분별하게. 그런데 성령을 소멸해버린 사람은 달라.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돼.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 사람은 때가 되면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로 나와서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냐? 예비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제대로 거듭난 사람은 한 명도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그 속에 역사하는 성령이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기다.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예비초로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사람으로는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영육간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비초에 들어가서 영육 구원을 받게 되는. 할렐루야. 여기 들어가기로 예정된 사람은 절대로 어디로 속하지 않아. 음녀교회에 속해서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지 않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다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잘못 믿는 것도 잘 믿는 것도 어느 날 마음이 안 좋은 쪽으로 가가지고 세상으로 빠지는 것도 어느 날 세상에서 허덕허덕 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돌아서 갖고 예수 앞으로 와서 막 불같이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저 위에 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받아합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6절로 7절에 보면 모든 건 하나님. 빛을 주시거나 어둠을 주시거나 평안을 주시거나 환난을 주시는 거 그분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이사야 45장 6절로 7절.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고 하나님은 환난도 짓고 평안도 창조하고. 네, 환난을 주셨다가 평안을 주셨다가 빛을 주셨다가 어두움을 주셨다가 그분 마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자, 다시 본문 13장 7절로 오세요. 자,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고 하는 건 결국 어느 교회가 짐승의 밥이 돼? 음녀교회가. 그러나 신령한 영적 교회는 어디로 가므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예비초로 들어가므로 수정통치 시대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된다. 자,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비밀이에요. 자, 이런 비밀을 알고 믿는 사람, 모르고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 현명할까요? 알고 믿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이런 말씀을 알도록 어떤 방법으로든지 역사를 하셔요. 역사를 하셔요. 저도 이 계시록을 하나님이 깨우치기 전까지는 계시록이라고 하는 건 1년에 한 번 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1년에 한 번씩밖에 읽어본 일이 없고 임명장에서밖에 본 일이 없어. 안 그럽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요한계시록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눈에 들어오기. 아니 뭐 나팔은 뭐고 이는 뭐다냐? 뭐 일곱 재앙은 뭐고 일곱 영, 일곱 뿔, 일곱 눈은 뭐다냐? 뭐 또 일곱 등불은 뭐다냐? 내생물은 뭐 하려고 하지 있다냐? 하늘문은 뭐 따문시 열렸다냐? 갑자기 이게 뭐 나팔은 누구를 위해서 빵빠레를 울리는 거냐? 막. 그리고 뭐 머리가 일곱이고 뿔 달린 괴물이 나오고 막, 야, 그럼 뭐 말이 4가지 색깔의 말이 나와서 서로 뛰고 난리를 치고 막, 야, 뭐 암만 읽어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열어주는 거예요. 이 뚜껑이 열려야 돼. 나는 머리에 뚜껑이 있는 거 몰랐어. 모자만 뚜껑인 줄 알았는데 이 머리에 뚜껑이 있더라니. 마음의 문도 있는데 머리에도 문이 있더라니까. 이게 열리니까 이 다른 세계가 있더라니까. 다른 세계가 있어. 다른 세계.
이 다른 세계가 보이니까 야, 내가 예수를 평생 진짜 웃기게 믿었구나. 그러니까 무슨 밤새도록 긁어도 남의 다리만 긁는. 여러분, 이게 열려서 여기 미쳐버려야 됩니다. 미쳐버려야 돼. 야,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런 세계가. 그래서 이 계시록을 얼마나 읽었는지 이 책도 봐봐. 이게 다 떨어졌어. 하도 읽어. 떨어져. 나는 성경책, 신구약 성경책을 3권을 버렸어. 볼 수가 없었어. 하도 빨주 노초 파남보로 그려놨더니 나중에는 이렇게 눈을 보니까 막 색깔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글씨는 어디로 다 가버리고. 왜 그러냐면 너무 중요해서 막 이 색깔 저 색깔 칠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책이 다 그렇게 생겼어.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발견한 게 뭐냐면 이 선을 그린 게 나중에는 선 안에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선 밖에는 내가 별로로 생각하는 내가 줄친 그 라인 안에 자신이 갇히는 걸 발견해.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성경들은 줄을 절대로 안 쳐. 안 쳐. 줄 한 줄도 안 쳐요. 그래서 줄 치다가 줄 안 치는 단계에 가야 돼. 지금 여러분은 어느 단계예요? 줄 치는 단계지. 줄 치는 단계.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막 중요하니까 막 줄 치는 거예요. 그 줄 쳐가지고 더 이상 성경을 볼 수 없는 단계까지 갔다가 그 성경 놓고 이제 줄 안 치는 단계에 가야 돼. 지금은 줄 친 거 외쳐. 데살로니가 그러면 거기 줄 쳐놨어. 그러니까 줄만 보고 찾잖아. 그러죠? 줄만 보고 찾죠? 그리고 어쩌다가 이제 줄이 안 보이면 막 헤매는 거예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선가 후선가 이러면서. 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어느 경지에 이르르면 줄 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줄 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내가 영적인 담을 말씀 안에서 또 새로운 담을 쌓는 거예요. 그걸 어느 날 제가 발견하고 그걸 넘어섰어. 하나님의 말씀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없다. 여러분이 줄치는 이유가 뭐예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줄치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줄친 말씀도 하나님, 안 친 말씀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줄친 건 중요한 하나님, 줄 안 친 건 안 중요한 하나님. 그렇죠? 결론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그 단계에 딱 이르니까 이 줄치는 게 의미가 없구나.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담을 그리는 거구나. 줄을 치는 게 아니고 담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런데 줄치는 단계도 줄치는 단계도 지금 이제 왔는데 그걸 저같이 이제 그런 깨달음 속에 넘어서야 되는데 오늘 제 말만 듣고 에이 그럼 나도 줄 안 쳐야지.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성경 못 찾는 거예요. 못 찾는 거예요. 그나마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치는 단계는 둘을 치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 말만 듣고 또 줄 안 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런 사람이 줄 데가 없어. 난 줄 데 없다 소리 안 했어. 귀가 얇은 사람. 줄 데 없다고 하면 너무 좀 심하고 귀가 얇은 사람. 자, 어쨌든 그 다음 보세요. 7절. 싸워 이기게 되고까지 했어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럼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하죠? 족속과 각 족속과
뭐요?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못한다. 다스린다.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 그럼 좀 보세요. 요 얘기가 어디서 좀 나왔던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나왔던 것 같아요? 바로 그거예요. 요한계시록 10장 11절 다시 예언할 때 나왔던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10장 11절 한번 가봐요. 자, 읽으세요. 자, 거기서 바뀐 게 잘 보세요. 요 세 가지는 나왔죠. 근데 이 족속이 뭘로 거기는 나왔어요? 왕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들어보세요. 이건 참 하나님의 종들이 뭐 했던 거야? 다시 예언했어요. 그렇죠? 다시 예언. 그럼 들어봐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 이렇게 나왔죠.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 맞아요? 나왔죠?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전 세계적인, 전 세계. 그걸 계시록 10장 1절로 3절에는 5대양 6대조라고 나왔어요. 자, 그런데 왜 계시록 지금 13장 7절에서는 왕이 없고 족속이냐는 거야. 그럼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는 왜 왕이 없냐? 자, 답을 한번 말해요. 왜 왕이 없어요? 그렇죠. 수정 통치 시대는 8째 왕이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스리는 권세를 누가 받았어? 8째 왕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정 통치 시대는 왕이 다른 왕이 필요 없고 8째 왕이 하나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세력이 다스리는 지배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권세라는 건 8째 왕이 지배자요, 누구야 또? 통치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다시 예언할 때는 전 세계의 왕들이 몇백 명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전 국가마다 왕이 있으니까. 그러나 수정 통치 시대가 되면 왕은 하나. 오직 8째 왕 하나.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에 8째 왕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다스린다 이런 말이 필요 없죠. 왜? 왕은 하나니까. 그래서 8째 왕이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못한다. 다스린다. 아멘.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 자, 똑같이 전 세계적인 이야기인데 계시록 10장 11절에서는 왕을 넣은 것은 세계의 여러 수백 명의 왕들도 뭘 받아? 복음을 듣는다는 거예요. 은혜 시대에는 바울을 통해서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했고, 마지막에는 다시 예언하는 종들이 세계에 있는 왕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13장 7절에는 8째 왕 지가 왕이니까 거기는 왕이 빠지고 족속이 들어갑니다. 이제 이해됐죠? 이해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냥 됐다고 하는겨.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 왕이 빠진 이유가 요 내면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왕이 누구야? 8째 왕. 지가 통치자니까. 아멘. 그래서 다스린다는 건
여덟째 왕이 수정 통치 지배자요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 오세요. 자, 13장 7절 설명 끝냈고 이제 8절로 가겠어요. 8절. 자, 여기 보면 무슨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자, 여러분, 이 생명책이 귀중한 얘기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돼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올라간 적이 없죠. 그러면 수정통치 시대에 떨어진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요 본문대로라면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졌다 이렇게 보아야 돼요. 그럼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냐? 자, 있다 없다? 자, 계시록 3장으로 오세요. 자, 계시록 3장 5절. 요한 계시록 3장 5절 읽으세요.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생명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럼 반대로 흐릴 수도 있다. 자, 그럼 다음 성경 구절 출애굽기 33장 3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2장 33절.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어떻게 한다? 지워버린다. 지워버린다는 거. 지워버릴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자, 그 다음 요한 계시록 17장 8절. 자, 계시록 13장 8절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생명책의 이름이 농명되지 못한 자는 그랬죠. 다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 짐승은 누구예요? 여덟째 왕. 다 짐승에게 경배한단 말이에요.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는. 자, 그 다음에 지금 17장 8절에도 농명되지 못한 자 얘기 나오죠. 자, 그러니까 음녀교회로 떨어져서 수정통치 들어간 사람은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졌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그런 일을 안 당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보존돼 있어야 돼요? 생명책에. 자, 20장으로 오세요. 20장 12절 15절. 계시록 20장 12절 15절 생명책 얘기 있어요. 자,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온다. 아멘. 그 다음 계시록 21장 27절. 자, 이래서 생명책의 이름이 농명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책의 이름을 지워버리면 그 사람은 어디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 자, 그렇다면 잘못 믿고 있다. 이 이야기는 곧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졌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볼 수밖에 없는. 그러면 잘 못 믿는 것은 안 믿는 거나 똑같아요. 안 믿는 것만 또 더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잘 못 믿는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 시대에 왜 자꾸 이렇게 비진리가 득세하냐? 득세하냐? 자, 잘 믿는 게 어렵습니까? 잘 못 믿는 게 어렵습니까? 에? 그럼 이렇게 물으면 잘 믿는 게 쉽습니까? 잘 안 믿는 게 쉽습니까? 네, 그 대답이에요. 잘 믿는 게 쉬운 거예요. 잘 믿는 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주의를 잘 지키는 게 쉬워요. 왜? 안 지키면 불편해요. 불편해. 주의를 안 지키면 언젠가는 사고 터져. 여러분, 이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잘못 가면 가만 안 놔둔다니까. 가만 안 놔둬. 나는 하나님이 막 조금만 어설프게 하면 들었다 놓기 때문에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 눈 뜨면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어쩌냐기 무슨 죄를 그렇게 졌길래? 안 졌어도 무조건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막 미리 이걸 좀 정리하고 가는 게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농명됐어요? 이게 흐려지지 않게 살아야 돼요. 이게 흐려지지 않게 살아야 돼요. 이거 흐려지지 않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 코앞에 작은 이익, 조그만 편리함에 자기 신앙을 걸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조그만 이익, 조그만 편리함에 자기 인생, 자기 신앙을 거는데 이건 아주 위험천만한 짓이에요. 이건 말세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인맞은 종으로 갈 종에게는 이는 굉장히 무서운 이건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생명책의 이름을 자랑합시다. 오늘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몇 절까지 했어요? 13장 이제 8절까지 했어요.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의 예물 올렸습니다. 감사의 예물 1,000분. 감사의 예물. 전능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은혜요 축복이요 사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하시고 잘못 믿는 자는 수정통치에 떨어진다는 이 무서운 사실을 오늘 발견했사오니 항상 정로로만 가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